오늘은 대강절 첫째 주일로서 빛을 기다리는 어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 대강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 4주간을 일컫습니다. 대강절은 영어로 에드벤트인데 라틴어 에드벤투스에서 왔습니다. 이는 도착하다, 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강절은 강림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대림절이라고도 말하는데 이는 기다릴 대자, 그 다음에 강자는 내려올 강자, 주님의 오심, 내려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대강절에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가장 원천적인 의미인 첫 번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강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우리 일생은 기다림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저는 우리 결혼한 자녀들이 언제 아이를 가질까 엄청 기다립니다. 전화만 오면은 행여나 이렇게 기다리는데 아직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뭔가를 매우 간절히 기다립니다. 더 나은 삶을 염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은 우리가 좀 더 좋아지겠지 이럽니다. 그러면서 새해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참 두려움에 갇혀서 살아갈 때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응? 이 전염병이 끝날 날이 언제일까? 이 팬데믹이 끝날 날이 언제일까? 우리는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지금 혹한의 추위 속에 전쟁에 내몰려 있는 그 우크라이나, 그 젊은 친구들, 한 뭉꽃도 피워오지 못한 우리의 아들들, 얼마나 그들은 이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모든 것이 파괴되어진 그곳에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그 난민들, 그들은 얼마나 이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까요? 때로는 미혼의 청춘 남녀들이 언제 나를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서 그런 사람을 만나서 내 인생을 같이 살아갈 나의 삶의 동반자를 언제 만나게 될 것인가, 얼마 기다리는지요. 우리가 미혼 때에는 나는 참 많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결혼도 별로 생각도 안 하더라고. 결혼 안 하는 젊은 친구들, 우리 조카들도 보면은 절반은 결혼을 했어요. 우리가 조카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절반은 결혼을 했는데 또 그 결혼한 절반 중에는 또 반은 또 자녀를 또 안 가져.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그죠? 결혼이 얼마나 좋은 건데 결혼을 안 하려고 나나 결혼 안 할래, 그런 거 보면은 참 가슴이 아파. 그죠? 얼마나 좋은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강대국, 그 당시 초강대국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남유다를 침략하고 살육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남유다의 그런 상태를 보면서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으로 헤매며 공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유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그들이 처해 있는 그 고통스럽고 피폐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지금 헤매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가 공격해 오니까 모두가 지금 도망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도 모르고 어두움 속에서 마치 유랑민처럼 전쟁을 피해서 무슨 칼날을 피해서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피난길에 온통 피곤하며 고통 속에서 그들은 절망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굶주릴 것이라. 여러분, 도망을 다닐 때 먹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나 배가 고픈 거예요. 예? 너무나 배가 고파서 왕을 원망합니다. 당신이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지 못한가 말인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저주할 정도로 그들은 고통과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위를 쳐다보거나, 21절 하반절에 22절에 보니까 땅을 굽어보아도, 그러니까 위를 보고 옆으로 보아도 오직 환난밖에 없구나, 오직 어두움밖에 없구나, 오직 고통의 흑암이 뿐이니, 응? 온통 고통, 흑암, 절망. 응?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더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갔다고. 아니, 지금 있는 이 장소도, 지금 있는 이 상황도 괴롭고 절망적이고 어두운데 더 심한 어둠 속으로 지금 쫓겨 내몰려가고 있는 자신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문장에 특별히 흑암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환난과 흑암, 고통의 흑암, 극심한 흑암. 얼마나 앞이 캄캄했으면 이런 단어를 이 짧은 문장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을 거예요. 그들의 삶은 온통 고통뿐입니다. 온통 절망밖에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흑암, 그리고 그보다도 더 짙은 흑암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대체 어떤 시련들을 겪었기에 이토록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한탄을 늘어놓고 있을까요? 한번 이스라엘 국가가 받은 박해와 어둠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근대 역사에 있어서 유대인들이 당한 그 핍박, 참 얼마나 끔찍합니까? 홀로코스트.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참 처참하게 학살을 당했습니다. 뭐 때로는 그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정말일까 하는 그런 말이 들릴 정도로 1940년 2차 대전 전후로 600만 명이 가해사실에서 총살로 굶어서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사냥 저객용으로 막 죽어갔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는 그 히틀러에서 죽은 것만 알지 사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끔찍한 그 핍박을 받았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유대인의 전 역사가 보면은 참 끔찍해요. 그 일이 있기 이전에 유럽에서 이미 1940년경에 그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미 스페인에서 1492년 스페인에서 그 당시 유럽 전체에서 패스트가 창궐 했는데 그때 스페인 정부 사람들이 무엇을 퍼뜨리냐면은 야,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타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스페인 정부가 대대적으로 유대인들을 탄압합니다. 스페인의 참 유명한 궁전 이름이 뭐예요? 알하암브라 궁전. 알하암브라 칙령을 발표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우리가 믿는 이 가톨릭을 믿거나 아니면은 떠나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톨릭 믿는다고 하죠. 그랬더니 그냥 안 넘어가요. 이야, 이게 제대로 믿는지 종교 재판을 합니다. 끔찍한 종교 재판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계로 또 흩어져 갑니다. 그 옆에 포르투갈도 막 박해를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각 나라들이 유대인들을 무시합니다. 이것을 안티세미티즘. 그리고 러시아에서도요, 포그롬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어떻게
행동해, 그들에게 어떻게 해도 돼. 대대적인 핍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방을 하지 흩어져 가죠. 그때 유대인들이 미국에도 옵니다. 미국에 왔는데요, 미국에서도 끔찍하게 유대인들을 탄압했습니다. 유대인들 사업장들이 불에 타거나 약탈을 당하거나, 유대인들이 죽으면요 경찰들이 조사도 안 했어요. 그래서 묵인을 합니다. 탄압을 그냥 그대로 묵인했습니다. 이것은 근대 역사에 있었던 일이고, 유대인 박해는 이미 구약 시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있게 되지요.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 왕이 나타나서 이제 히브리 민족들을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극심하게 탄압을 하는지요. 모든 태어나는 사내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온갖 탄압 박해를 받으면서 그들이 그 이집트의 그 유명한 스핑크스라든지 도시라든지 피라미드를 세우는데, 그것을 건축하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지요. 참 끔찍한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애굽을 탈출하여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죽고 그 이후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기까지 약 45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모두가 자기 뜻대로 내가 이것이 옳다, 자신의 속인대로 행했더라. 어두운 영적 암흑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다윗 왕과 솔로몬 왕에 의해서 찬란한 황금기를 구사합니다. 하지만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생길 때부터 우상을 섬기면서 북이스라엘은 빨리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그 대신 남유다는 요사밧이라든지 또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요사밧이라든지 히스기야라든지 요시야 왕이라든지 이렇게 훌륭한 왕이 나타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계속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남유다도 결국 바벨로니아에게 멸망당하고 모두가 다 1, 2차, 3차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포로에서 얼마나 끔찍한 그런 일들을 당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가 일어나면서 이 고레스화를 하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그래도 유일하게 이 이스라엘을 그래도 좋게 좀 이렇게 한 국가예요.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 세계 인권 선언을 합니다. 너희들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도 좋아. 그리고 너희들 가지고 있는 문화들 다 그렇게 그대로 살아도 돼.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돌아가. 고레스의 칙령. 그래서 인권, 첫 번째 세계 인권 선언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 포로 귀환도 1, 2차, 3차로 해가지고 그 버려져 있던 땅,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성전을,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 의해서, 학개에 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그들이 대대적인 신앙 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에스라 이후에 또 다시 말라기를 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끊어집니다. 약 400년 동안 일컬어서 암흑기다, 아주 공식적으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400년 동안이나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영적인 암흑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이 세계는, 그리고 이 유대 땅은 굉장한 격변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참혹한 그런 일들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 땅에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 초강대국이었지만은 그런데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가 또 한참 세계에서 최강대국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누가 페르시아를 멸망시킵니까? 알렉산더, 작은 마케도니아의 작은 왕이 세계를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페르시아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초강대국 헬라 제국을 건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후계자도 제대로 없는데, 아들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 부하들이 그 정권을 탈취해가지고 이 나라가, 이 헬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하나는 프톨레미, 또 하나는 셀루쿠스라는 이 왕조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이 두 왕조의 경계선이 어디냐면은 유대 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을 가운데 두고 이 두 왕조가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 유대 땅이 어떻게 견뎌낼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이 두 왕조 중에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유대를 완전히 헬라화시키기로 마음의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침략하고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그리고 성전에다가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돼지는 더러운 것입니다. 결코 돼지를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돼지 피로서 그 성전을 더럽혔으니 유대인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가 그 분노를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그 헬라 나라를 전쟁을 해가지고 이기게 됩니다. 작은 이 나라가 이기게 돼요. 그래서 생긴 절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한누카, 빛의 절기입니다. 이 내용들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한누카를 기념하면서 촛불을 켜고 저들의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가차해 준 것을 기념합니다. 그 대단했던 그 헬레니즘 국가도 또다시 점차적으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어떤 나라가 이제 일어서게 됩니까? 로마 제국이 일어납니다. 이 로마가 정말 역사상 가장 찬란했던 국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이 일어나서 헬레니즘 왕국을 완전히 지배하고 유대 땅을 지배합니다. 그때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 어느 정도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사람 이름은 다 들어서 알 수 있을 거예요. 폼페이우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폼페이우스가 그리고 그 지성소까지 들어가가지고 유대인들을 조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로마의 황제에 신격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제1대 황제 아우구스토스 황제. 그는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는데요.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를 기념하는 비문이 있는데 그 비문에 보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온 인류의 구원자다, 평화의 왕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사건이지만은 로마의 폭군 카리쿨라, 아시죠? 영화에도 종종 나오고 도미시안, 도미티아누스, 이 황제들이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내가 바로 이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헬라 나라에 흩어져 살면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그냥 고통을 당하게 되니까 저들이 메시아가 빨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언제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입니까 하는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말하면서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이 헬라 시대의 사람들 속에 그대로 번져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헬라 시대의 사람들도 그렇구나, 어떤 위대한 이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것이 그들 마음속에도 막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 시민들도 그렇구나, 이 세상이 너무나 참 이렇게 전쟁과 정말 죽음과 패스트로 온갖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것을 질서를 가져오고 평화를 가져올 인류의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하게 돼요.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가 언제 올 것인가, 언제 올 것인가, 모두가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가리큘라와 도미티아누스가 바로 내가 그 인류의 구원자다, 나를 섬겨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리큘라의 신상 앞에 가가지고 절을 할 수 없습니다. 도미니아테우스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대대적으로 기독교인들을 그냥 탄압하고 박해하고 사자의 밥으로 자신들의 그 콜로세움에서의 자신들의 엔터테인을 위해서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들, 이 극한의 시련 아닙니까? 어떻게 이토록 극한의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온갖 고통과 시련을 겪으면 겪을수록 그들의 마음에는 뭐가 일어난다고요?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그 기다림이 절정에 타오른 순간이 바로 로마 시대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바로 그 다음이 이제 9장입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이 온갖 모진 고난을 겪으면서 이제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예언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고난과 고통과 절망과 어둠 속에 놓여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모든 어둠 속에 놓여있고 절망 속에 놓여있는 그들에게 빛이 되어서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우리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했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그러면서 그 다음 이 6절에 보면은 이제 무엇이 나냐면은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6절에 나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바로 이 빛으로 오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유대인들, 고통받는 유대인들을 다 해방시켜 주실 것이고, 뿐만 아니라 모든 고통 속에 눌려져 있는 모든 사람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어둠 속에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빛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이것은 바로 북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해 있는 땅으로서 가장 외부의 침략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침입해 왔다면 거기부터 먼저 썰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서 이 땅은 어떤 의미에서 고통과 흑암의 땅, 그죠? 때로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는 그런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그 사람들의 기다림이 절정에 달했을 때, 아우구스티누스 황제 때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십니다. 그랬더니 마태가 그것을 알고는 다시 바로 이 본문을 인용하면서 그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도다. 700년 전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이 성취되었도다 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4장에서 바로 이 내용을 그대로 다시 인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은 어떤지요? 우리 삶은 그 핍박받았던 유대인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는지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역사와 매우 비슷한 게 참 많아요. 그죠? 야, 이 작은 나라, 옆에는 너무 코끼리보다도 더 큰 중국이 시간만 있으면은 청나라, 원나라, 때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해 왔어요. 거기에 있는 야만족들, 여진족들, 거란족까지 해가지고 때만 있으면 우리를 공격해 왔습니다. 우리는 풍전등화처럼 언제 꺼질지 못하는 그런 역사의 맹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좀 강해지면서 임진왜란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또다시 우리나라를 완전히 강점기해서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 아닙니까? 그뿐입니까? 남과 북의 싸움에서, 공산주의와의 싸움에서 그냥 일주일 만에 남한 전체가 다 그냥 휩쓸려 가다가, 그래도 미국의 도움으로, 유엔의 참전으로 우리가 그래도 3파선을 걷고 우리 한국이 지금 서바이브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그 이후에도 이 이념 사상,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념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 한국 전체를 그냥 백성들이 씨를 말릴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념 때문에 죽지 않았습니까? 응? 여러분, 저는 6.25 이후에 태어난 세대라서 그 이전에 그 아픈 것을 모르지만은 정말 우리 부모의 세대를 보면은 너무너무 참 연민을 느껴요. 어쩜 그 시대에 그런 수많은 전쟁을, 그래도 그 죽음을 이기고 그래도 살아왔구나. 그렇지만 우리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 이념 전쟁 때문에, 그 이념 전쟁의 그 과도기 속에서 얼마나 많은 독재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야, 정말 우리 대학 다닐 때 보면은 한 사람이 쓱 와가지고 이렇게 묻는데 가만히 보면은 정보부 사람이야. 보면 사진을 보이면서 이렇게 누구 아느냐고. 저도 서울 시내를 몇 바퀴 달리면서 한 적이 있지만은, 정말 그 길을 피해서 살아왔다는 게 지금 생각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나도 그 이념 속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인데, 그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온 것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한국도 참 시련의 날들 겪어왔습니다. 정말 시련의 날들, 말할 수 없는 시련의 날들. 여러분, 참으로 이 세상,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절대적인 고통과 절망과 어둠밖에 없었습니다. 예? 현대 캄캄한 밤에도 대도시에 가면 완전히 대낮처럼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무엇이 진리인지를 알지 못해서 어둠 속에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많은지요. 우리는 꽤 괜찮은 시대에 경제가 발달하고 민주주의가 발달되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는 너무나 편안한 미국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쉽지가 않아요. 온통 피곤해져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통 자기만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온갖 스트레스에 꽉 눌려가지고 각종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는 너무나 좋은 음식들 먹으면서 육적으로는 배부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는 영적인 기아에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고, 수많은 거짓 뉴스에 귀를 기울이고 모두가 다 길을 잃어 헤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 발전해 가는 것 같은데, 하늘을 쳐다보고 옆을 굽어보아도 온통 고통의 소리, 온통 절망의 신음소리, 온통 흑암, 그리고 더 짙은, 더 검은 흑암만이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무시받고 고통받고 어둠에 눌려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빛을 비추시고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절망과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사람들 향하여 초청하십니다. 온갖 스트레스에 눌려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주님의 초청을 거절하지 마시고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시고 그 주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성탄절, 그런 대강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온통 캄캄하고 어두운 이 세상,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이 세상, 모두가 다 전쟁으로 서로 죽이려고 발악하고 있는 세상, 서로 갈등하며 미워하고 있는 이 세상, 모두가 철저하게 자기만 알고 있는 이 세상. 오 주님, 이 세상에 예수님이 없다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 주님, 주님이 없다면 우리와 같은 죄인이, 우리와 같은 악한 죄인이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어둠을 밝히기에 오신 그 예수님, 진정으로 우리 마음에 모시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님이 비추는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믿음으로 이 험한 세상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주님께 드릴 귀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드리며 우리가 좀 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